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2021년이 저무는 이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각자 처소에서 연말 기도주일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올 한 해를 보내며 그동안 주님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번 기도주일을 통하여 용서받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와 눈이 늘 하늘을 향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주일 내내 저희와 함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와 회복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기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충실한 종 박성수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축복의 통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1시간 내내 성령님 역사하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께서 축복하시는 글랜데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바인 교회를 섬기는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되는 구제와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 어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축복은 대부분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하지만 약간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그 언어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말은 해픈한다고 하는 어쩌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이 축복됐다고 하는 블레싱은 피 흘린다고 하는 블리드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는 참 사랑의 행복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속에는 마치 무지개를 잡으러 길 떠나는 소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참된 행복은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자라며 성장하듯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과 은택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624장에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크로스비 여사는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으셨죠. 많은 찬송시를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가 미세스 넵이라고 하는 보험회사를 경영하는 남편이 있는 우리 미세스 넵과 친한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하려는 미세스 넵이 자신이 그 작곡한 곡을 들려주면서 이 노래에 대한 감흥을 물었을 때 크로스비 여사는 찬미가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라고 하는 찬양시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이 됐죠. 보험업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진정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나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다운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보내는 권면 56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된 삶, 축복의 삶으로 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102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로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며 우리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수님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십자가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이 행복한 십자가 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잘 갖춰진 십자가는 우리를 행복하게 이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정적인 십자가의 모습도 있겠죠. 첫 번째 보여지는 이 그림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삶의 관계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균형적인 십자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사람도 좋아 보이고 관계도 좋고 아주 친절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건 역시 올바른 행복의 삶, 축복의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이런 수평수직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행복된 십자가의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3쪽에서는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는 인간 영혼의 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로 다가갈 때 우리의 참 모습, 참 가치는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2권 634쪽에서도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죽도록 내어주사 그 한량 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다. 인간의 가치는 갈바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십자가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가치, 우리의 축복된 삶은 어디서 증명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증명된다고 하는 귀하신 말씀입니다. 실물기원 362쪽,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축복에는 갈바리의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축복,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된 모든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장이, 인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축복된 삶은 가능치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평과 수직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축복된 삶, 모든 우리의 축복된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1에서 10가지의 계명으로 돼 있죠. 여기의 모습처럼 앞뒤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계명 1번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들어져 있죠. 반대편에는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앞뒤 똑같은 계명이 두 쌍으로 존재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축복된 삶에 어떻게 수직적, 수평적 관계가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계명 1번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계명 5번째에서 10번째의 계명이 들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안식일이겠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의 축복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가정은 너무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는 귀한 두 개의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340쪽에는 또 산상본 99쪽 100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과 안식일 곧 인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이 두 제도는 이때 시작됐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과 가정은 오늘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행복된 삶으로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십니다. 예전에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핸드폰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개를 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현대전자의 걸리버라고 하는 핸드폰입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걸면 걸리는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잘 걸리는 핸드폰 걸리버. 두 번째는 LG전자의 화통이라고 하는 휴대폰입니다. 화끈하게 통화한다는 뜻도 내포할 수 있고, 우리 지금 한자에서는 대화가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핸드폰 현대전자나 LG전자가 이 핸드폰에서 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LG가 올해 2021년 4월에 26년 만에 핸드폰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했어요. 화통하려고 했다가 우라통이 된 오늘 현대의 죄악된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의 시대는 불통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화통하는 게 아니라 화가 쌓여지는 그런 삶이에요. 말을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세상입니다. 한국말을 하는데 외래어 하는 것보다도 더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불통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가슴이 없는 세대예요. 함께 느껴지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불통의 세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통하는 삶,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깊은 죄악의 10년은 우리를 불통의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불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살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맞춰지는 말라기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단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평적인 문제가 수직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시면서 수직과 수평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아름다운 축복의 십자가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통하고 땅이 통하는 그런 시대는 도래할 것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게 하시는 그 비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그 7번 중에 한 번은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이 창세기에 창조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도 한 번 나옵니다. 7번에 좋았다고 하는 표현과 함께 한 번에 좋지 않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는 좋다고 하는 7번의 표현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 좋지 않다고 하는 한 번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선악의 대쟁투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창조와 재창조의 모습, 죄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흔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과연 무엇이 좋지 않다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정말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이라고 말씀했어요. It is not good 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모습 어땠을까요? 아름다웠겠죠. 멋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리고 아담이 처했던 환경 어떻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천연 속에서 그가 거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의 정말 완벽을 가지고 있는 그 첫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It is not good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명확한
축복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 좋지만 한 가지, 홀로 된 것, 독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홀로 고독하며 고민하며 분리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완벽한 일치를 가지며 이해하고 봉사하며 협력하여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혼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될 때에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축복된 삶일까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부조화 선지자 46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제2의 자아로서 두 번째 나라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나와 그가 같다는 소리죠. 이러한 관계의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에 하나이다.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지만 에덴 너머로부터 가져온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서로 밀접한 연합과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제도이며 또 하나는 안식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돕는 배필은 히브리 말로 에체르 네게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체르라고 말은 돕는단 말이고 네게드는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게드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보이는 곳에서 돕는다. 앞에란 말은 이렇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곳에서 돕는 정말 찰떡궁합과 같은 그런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옆에 이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청첩장 이렇게 만드나 봅니다. 아주 성서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을 보시면서 It is not good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축복된 삶은 좋지 못하든지 심히 좋든지의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좋은, 심히 아름다운, 심히 기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삶의 순종함으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그래서라고 하는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고 관계할 수 있는 키 퍼슨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함께 교류하며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키퍼슨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엠 패티슨이라고 하는 분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키퍼슨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매 안식일 또 그 이상으로 이렇게 20명, 30명 정말 우리 친한 교우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가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돼버렸어요. 깨어진 관계, 깨어진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사랑으로만 되돌리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오늘 우리의 관계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시며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화답하는 찬송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화답하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항시범이라고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그런 삶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이 이어지는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이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다 보면 이제 이해관계가 약간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집회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약간 반응이 좀 자기도 모르게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남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25절에 있는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하면 이제 여성 성도님들께서 크게 아멘 하시죠.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이 인간의 이익입니까? 인간의 죄입니까?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아내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또 남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 자기들을 순종하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쳇바퀴 도는 틀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산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이 축복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놀라운 비밀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 속에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불러줬단 말입니다. 파라라고 한 말은 곁이란, 옆에란 말이고, 클레토스는 부른다 말이에요. 옆에서 돕도록 불려짐을 받은 존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를 가장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불안정해 보이는, 완전하지만 불안정해 보이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가장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죄로 인해서 불안정해지고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옆에서 돕는 성령 하나님,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은 서로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치와 화합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들로 하나 되어 서로 화답하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감격과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라기의 말씀에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기도를 막는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화통이 될 것이냐, 불화, 또 불화통이 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하게 하셔서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친구 간에 화통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것은 하늘을 가는 기도의 문을 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해 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고향집을 떠나 지친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가냘픈 연약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통하는 역사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도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 이 공중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제가 늘 그렇게 멘트를 잊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위한 간구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간구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른비 성령님의 강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전까지 성령님 받기 전에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완벽한 일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말이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소통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말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의 소통, 이해의 소통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참 어려운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들도 있고요. 남자들이 머리 깎으러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머리카락을 깎으러 가야 된다고, 자르러 간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깎고 머리를 자른다 그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소통의 한 부분입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심할 수 있어요. 머리를 지지러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 거죠. 저희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통과 불통에 관련된 그런 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신학과 임원들이 이 사슴의 동산으로 이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수련회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사슴의 동산 기억나시죠? 이 기차를 타고 이제 가평까지를 가서 거기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차, 완행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중간에 서지 않습니까? 이 여름철에 이 수련회니 얼마나 덥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참 넉넉하지 못한 시절이어서 저런 뭐 쿨피스, 사워 같은 그런 아주 값이 싼 그런 음료수를 먹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이 승객들이 가득 찬 이 기차 안에서 이 젊음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총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더우니까 잠깐 역에서 정차하는 동안에 나가서 자두맛 사워를 사오라고, 자두맛 사워를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알겠다고 그 총무님이 나가셨어요. 근데 이 총무님이 약간 언어불통으로 참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기차가 정차하는 시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3분에서 4분. 굉장히 빨리 나갔다가 사서 들어와야지 차를 탈 수 있겠죠. 헐레벌떡 들어온 그분의 손은 이렇게 뒤로 감춰져 있었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뒷짐을 지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딱 했는데 뭘 사왔는가 하면 이런 쿨피스를 사온 게 아니라 정말 자두를 2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왜 자두를 사왔냐 그랬더니 자두를 사오라 그러지 않았냐. 자두맛 사워를 자두를 사오라고 하는 말로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엉터리 것을 사왔지만 참 자두를 또 어디서 그 짧은 시간에 구해서 사왔겠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웃으면서 지난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불통했지만 소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말이 통해도 불통이 될 수 있고 불통처럼 되어도 소통되며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시고 사랑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주변을 소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언보감 3권 247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이 연합을 가져오실 수 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 주님과 연합됨으로 그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헌신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38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이 임했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성령의 감화와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섞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러 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며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하늘이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감화하심은 축복된 삶은 우리를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게 할 것입니다. 단 하나의 보물. 10월 19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태어난 계절인 가을 아키와 남편이 좋아하는 눈 유키를 합쳐 아키유키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다운 증후군 판명, 심장 내막 결손증에 폐고혈압증, 1년을 넘기면 기적이라 했습니다. 조심조심 조금씩 커가는 걸 보며 감사했습니다. 꽃과 바다를 좋아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나이 아키유키. 아이는 조금씩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아키유키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울기만 했다. 그만 울어 아가야. 그렇게 울면 몸에 해롭잖아. 안아주며 달래도 그치지 않는 것이 낯선 장소의 분위기에 눈물로 저항하는 듯했다. 아키유키는 높은 도수의 원시와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 안경을 쓰게 됐다. 싫어하면 어쩌나 불안했는데 안경을 쓰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놀란 듯이 순간 몸을 꿈틀했다. (2월 17일) 아키유키에게 중대사가 일어났다. 손잡이에 가장자리를 붙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자신의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선 것이다. 아키유키에게 박수를. 아이도 조금 놀란 표정이다.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운동회는 아키유키에게 기념할 만한 일생일대의 무대다. 힘내라, 아키짱.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아키유키의 모습에 나도 눈물을 참느라 온 힘을 다했다. 겨울방학에 접어들고 나서도 가벼운 감기가 끊이지 않았고 왠지 기우는 목날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6년간의 온 힘을 다 써서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라고 속삭이듯 아키유키의 심장은 서서히 움직임을 멈췄다. 아키유키와 보낸 6년의 나날들,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잘 견디고 잘 버텨준 내 아이. 여기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와서 참 애썼지. 고작 6년의 삶이었지만 아키유키는 하늘에 내려주신 단 하나의 보물이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하세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네가 곁에 있어 참 행복하다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더 넘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 그것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된 삶을 하늘과 소통하고 또 땅을 이롭게 하는 사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강권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축복된 삶,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의 사명으로 전달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일깨워지게 하셔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놀라운 증언들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